2022년 10월 16일 창조절 일곱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정말 먼저 너희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보다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며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배드리옵나니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6쪽, 567쪽에 있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안으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니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 보고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이를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신약 성경 165쪽, 166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예화인데요, 수영장 처리 전문 회사를 차린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88 올림픽 개최와 함께 급격히 늘어난 수영장으로 인해 회사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88 올림픽 지나고 착 잘 되다가 이제 그런 업체도 생기고 하니까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2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해고시켜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존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갑씩 피우던 담배를 끊고 좋아하던 술도 끊고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욥기 42절의 말씀인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경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삼성 에베랜드에 물놀이 공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회사는 유명해졌고 물처리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함으로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하면 참, 기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 자연세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이 원리를 뛰어넘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뭐 물 위를 걷기도 하고요, 바람을 잠재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사건도 있었어요. 그보다 저는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기적으로 와닿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과 구약성경 본문 공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오늘 구약성경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앞부분에 보면, 지금 열왕기가 참 재밌어요. 열왕기라는 제목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사무엘 상하는 뭐냐면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고, 열왕기의 상은 솔로몬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특히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이 말은 뭐냐면, 왕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고 왕이 시작되면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남왕국과 북왕국 공이 타락했어요.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북왕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예배를 잃어버린 지 오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나라가 북왕국이에요. 남왕국도 그 당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4명의 왕, 솔로몬 이후에 4명의 왕을 제외하고는 산마다 산당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성전에는 아주 종교 백화점이요, 솔로몬 말기에 가면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야, 1000명. 그런데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서, 제사드리러 가서 자기 솔로몬은 앞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각 부인들은 자기가 믿던 우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전 기둥마다 각 부인들의 우상을 갖다 놨었어요. 종교 백화점이 된 거예요. 종교 백화점. 사회에서 조금만 우리가 흔들리면 우상 숭배하고 종교적으로 그럴싸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 형태의 우상 숭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제사장으로서는 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예언자들을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로 보낸 사람 이야기를 왕조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제 오늘 열왕기 하가 가면 1장부터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여러분,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구약성경에 둘이 있어요. 에녹, 엘리야가 있어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시체가 무덤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 승천될 때 자기가 엘리야가 갖던 능력을 엘리사가 받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였던 엘리야는 승천했는데 왜 왕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져놓고 하나님이 바로 승천하게 안 만들었을까? 솔로몬도 죽었어, 다윗도 죽었어. 그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수넴이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참 신앙이 좋고 엘리사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 집안을 가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 가족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아예 자기 집에다가 엘리사의 서재를 만들어 놔. 그리고 엘리사가 그냥 그곳에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늘로 얘기하면 전국을 신방하고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신 당신께서 이 지역을 갈 때마다 아무 때나 와서 당신 서재에서 공부하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하면 그것을 남편과 함께 열심히 섬겨요.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기와 늘 함께 다니던 게하시에게 물어봐. 야, 이 집안에 뭐 큰 문제가 없냐? 그런데 게하시가 왔다 갔다 하더니 이 집안에 애가 없네요. 애가 없네요. 그래? 그래서 두 부부를 데려다 놓고 그 이세를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안수하며 기도했어, 엘리사가. 그래서 애를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그리고 엘리사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오늘 저 산에 올라가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점이야. 근데 애가 나서 어느 날 애가 잘 크다가, 시점으로 보면 낳자마자는 아니야. 애가 웬만큼 컸어요. 커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애가 아파서 집에서 죽었어. 하인들이 집에서 이제 밖에서 일하는데 애가 죽어간 모습을 부르니까 남편과 함께 가니까 애가 죽었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믿음이 좋았지만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믿음이 좋았어요. 당신 빨리 나귀를 준비해달라. 그래, 준비해달라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 산으로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산을 향해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니, 갈멜산에서 지금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예수님의 엘리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오는데 보니까 막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산쪽에서 보니까 이 엘리사가 보니까 저기 수넴 여인이 와. 그러니까 옆에 자기 시종 들던 게하시야, 너 저기 가서 봐라. 수넴 여인이 온다. 왜 오냐? 한번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에게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 나가서 그의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려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게하시가 와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니까 평안하대. 남편도 아이도 평안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게하시를 지나쳐서 엘리사에게 오니까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펑펑 우는 거야. 울던 중 얼마나 복받쳤겠어요, 엘리사를 보는 순간. 근데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지만 발을 닦고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발 안 안아요, 발을. 존경의 표시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시야. 우리는 뭐 양말이라도 신고 신발이라도 제대로 된 거 신지만 여기는 모래바람이 많은 데라 신발 신어도 발이 더러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은 밖에서 오면 꼭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야. 모래가 많으니까. 그리고 팔을 잡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 너 나한테,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지? 저기서 평안하다 그러니까 평안하지 뭐냐? 라고 묻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가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사할 자로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여인이 너 왜 그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 우리 표현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냐고. 누가 애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애에게 문제가 있구나. 너는
그래서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게하시 지금부터 막 뛰어가서 누가 대답하거든 묻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잽싸게 뛰어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에다 놨는데 아이가 죽었으니까 살아나지 않아. 여기에서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는 이 아이가 병들은 것이냐 죽은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것 같아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게하시가 엘리사 오는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느냐? 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와. 엘리사가 와서 보니까 자기 엘리사가 묵던 서재 만들어놨던 그 방에 아이가 눕혀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애가 없던 집에 아들 하나 낳는데 이 애가 죽었으면 얼마나 집안이 스산하고 울음바다였겠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이 자식들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애가 죽었으니 그 귀여운 애가 죽었으니 얼마나 눈물바다였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러니까 애가 있는 방으로 가서 애를 탁 그대로 누워서 애 위에 누워서 애에게 호흡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조금 따뜻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다시 일어나서 그 집안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애 위에 누워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만져줘. 그리고 나서 수련여인을 불러서 네 아이를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데리고 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죽음이라는 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공포예요. 모든 사람이 만나는 최고의 공포고 고난. 아무리 권력자도 아무리 뭐해도 권력이 그게 영원하지 않은 간에 죽음 앞에는 끝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죽음을 살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접한 건 하나님을 대접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새로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도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나사로가 신약성경에는 두 인물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주인의 거 있고 얻어먹다가 이렇게 천국 가니까 주인이 자기는 지옥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은 힘드니까 회개하라고 보내달라고 하는 예화의 한 장면이 있고, 오늘 여기 장면의 나사로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이 들은 예화 속의 나사로예요.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예화 속에 나오는. 오늘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수냄 여인처럼 똑같아요. 이 사람의 집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좀 아래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 밖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늘 이 집에 거했어. 그래서 이 집도 예수님을 위해서 방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요즘 얘기하면. 그리고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에게 자기가 있는 향유를 다 부어드린 그런 가족.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안에 위기가 왔는데 그 집안의 남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뭐 요즘보다는 이때 남존여비라고 그러죠. 남자를 존중하는 사상이 훨씬 더 컸죠. 이 시대는 사실은 여자들은 그냥 물건 취급받던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사람 대접 받았나요? 사람 대접 받았어요. 남자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와서 나사로가 어딨냐? 아이 죽어갖고 저 무덤에다 가뒀어요. 무덤에 가보니까 돌로 막았어.
돌로 막아서 보니까 치워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마리아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벌써 썩는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응?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꺼내! 그래서 돌 치워!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미 하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는 줄 알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소리치겠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 이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 예수님의 이야기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줍니다. 두텁게 쌓인 산악서론의 스키를 즐기던 한 청년이 계곡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친구 일행이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구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구조 요청을 한 구조대 소방 헬기가 뜨고 구조대원이 와도 이 애를 도저히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찾을 수 없다. 지금 도저히 눈보라 속에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자기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신앙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산 속에 떨어져서 다행히 조그만 동굴 속에 가 있었어요. 근데 밖이 너무 춥고 그러니까 잠이 올라오고 그래요. 자면 이 빙하 속에서는, 설원 속에서는 죽는 거야. 왜? 잠들면 체온이 떨어지면 그대로 가는 거야. 살아 움직여야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굴 밖을 보니까 햇빛이 뜨려고 그러면서 졸려는 죽겠는데 깜빡 잠을 깨게 하는 게 있었어요. 멀리서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하면서 누가 종을 쳤는지 아침에 교회 예배당 종소리가 땡그랑 들려. 아, 그때서 다시 깨는 거야. 내가 자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일어서서 지친 몸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돌아오기 위해서 스키를 타고 다시 뚜벅뚜벅 걷는데 구조대들이 와서 그를 구조해서 살아냈다는 이야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어려움 겪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병마가 있을 때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아이를 살렸고 예수님께서는 죽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 삶이 요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 병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새롭게 축복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주를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낭만과
어려움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기적을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